아멘. 아멘.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니까요. 또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교가 있죠, 세상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일까? 아니죠.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불교가 훨씬 우리나라 인구의 많은 불교 신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뭐 캐톨릭을 합해도 한 200년도 안 되는 그런 2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불교는 뭐 수천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좋은 산마다 가보면은 사찰이 있고, 또 아마 불교가 제일 부자일 거예요, 그죠? 엄청난 부동산과 또 국가에서 문화재라고 주는 또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엄청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할 때 외국 사람들이 기독교가 마치 한국이 마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 국가가 아직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가 이제 한 20%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불교의 역사에 비하면 짧은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종교, 불교를 비롯해서 힌두교, 이슬람 이런,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종교에 대해서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경건치 않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건치 않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잘 알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것은 너희가 경건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 2절에 보면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뭐예요?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안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면 이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다는 얘기예요. 경건치 않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불교의 여러 가지 수도성, 저는 다른 종교를 비난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어떤 수도성이 우리가 볼 때 나름 경건한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이 경건하다고 보냐?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누구의 관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조용한 사찰에 들어가 보면 경건한 분위기가 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경건이에요.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죠.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자기들의 율례를 지키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경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경건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공경하는 자세, 삼가고 조심하는 것. 예배하는 태도가 그 속에
경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그것이 경건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경건 속에 들어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도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될까요? 왜 경건해야 될까? 잘 보세요. 왜 경건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는 소리, 경건하라, 또 경건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복잡해지고.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교회를 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전도하는 사람한테 교회를 처음부터 안 가겠다 그러면은 전도할 마음이 안 나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그래도 좀 듣는 척이라도 해줘야 열심히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전도를 했더니 처음부터 목사님 저는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가냐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대.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냥 나오시면은 그냥 조용히 왜 경건해지니까. 저 아멘 소리 이렇게 적을 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나오면 뭐 해줘요? 경건해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나올 때부터 답답한 거예요. 경건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막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건해야 돼요. 왜 경건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는 경건한 자에게 쏠려 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살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의 의인을 살폈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몇 명이에요? 그 많은 인구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치하는 왕도 있고 뭐 여러 귀족들도 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10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10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주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십니까? 우리가 경건하냐고. 저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이 바뀌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다수에게 관심을 가져요. 민주사회니까.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아요. 소수에게 주님은 마음을 두고 계세요. 네? 경건한 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10명의 경건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로마로 가는 바울의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거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76명의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경건한 바울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경건한 바울이 276명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다수가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해요. 한 사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주님은 집중하시고 그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경건합시다. 경건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제가 자주 보는 분은 아닌데 제가 키웠던 제자, 교회에서 제가 양육했던 제자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다녀왔어요. 저는 장례식장을 다녀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러지만 그분은 산에서 실족사를 했어요. 아무도 그 죽음을 감지하지를 못했어요. 등산객이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몰라요. 내 인생의 심판이 꼭 예수님이 오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몇 년 며칠 몇 시에 돌아가실 줄? 그러니까 경건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경건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경건한 자에게. 경건한 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경건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경건합시다. 경건합시다. 예? 이왕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 이왕 사는 인생인데 경건해야지. 그러면 경건이 뭐냐? 따라합시다. 경건은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책 끼고 목소리 깔고 기도해도 그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경건한 거예요. 그 마음이 경건한 거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경건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경건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경건한 삶을 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11조도 열심히 했어요. 그죠?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어요. 율법의 의로는 정말로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경건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 행위가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을 보고 경건한 말을 보고 경건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 줄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 안 하고 다니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길게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경건한 거냐?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게 경건한 거냐? 저는 오랫동안 불교 수행을 하고 어떤 종교에 수행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존경합니다. 참 저렇게 살기도 쉽지 않다. 그렇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모든 사람의 예외가 없어요. 부처도 석가도 마음의 뜨도 공자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키예요.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 빠진 사람들, 예수가 빠진 신앙, 예수가 빠진 신학, 예수가 빠진 어떤 종교적 행위를 저는 거부합니다. 그거는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경건하지 않아요. 왜?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경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없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 경건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다리예요.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도 예수가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를 합니다. 제재회를 합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없는 그런 당회가 무슨 그게 어떤 교회의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구역장님들에게도 항상 얘기합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빠진 그 구역 예배가 무슨 구역 예배냐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신학자들이 모여서 학회를 하고 거기서 논문도 발표하고 회의를 합니다. 다 목사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가 빠진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적인 학자들의 모임이지 어떤 목사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했다고 내년에 제가 신학회 회장이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했다고. 신학자들은 이런 말하는 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상관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경건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없는 신학이 신학입니까? 그게 무슨 경건이 있어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데 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형태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성과 그 경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의 확신도 없이 예수 없이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의미 없게 살았어요. 놀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20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세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사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는 경건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경건함에 관심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다 같이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경건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야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들은 경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이 뭡니까? 경건하라는 거예요. 누가 경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경건한 사람.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더 경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에게 그런 사람들을 나머지 어차피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는데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불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경건하다고 경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다. 자,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도장이에요.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경건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열심히만 믿으면 그것이 경건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고, 아멘. 하나님과 관계없는 경건은 있을 수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 그들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뭔 자랑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 없는데 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갑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속에 경건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경건은 마음의 자세이다. 경건은 뭐라고요? 마음의 자세. 물론 경건한 행동들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망령되고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여러분 이 경건치 않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경건치 않은 후메네오 빌레도를 통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 점점 에베소 교회에 퍼져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냐? 악성 종량에 걸리는 몸처럼 병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후메네오 빌레도가 자체가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경건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이단 교사들이었어요. 이단 교사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정욕으로 가득 차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인 부활만 얘기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자기 욕심을 살아가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진리와 거짓 말과 거짓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이 말. 이것이 바울 사도의 경고예요. 그들이 점점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새의 집에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큰 아들도 괜찮았고 둘째 아들도 괜찮았는데 제일 볼품없고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왕으로 삼았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예요? 합한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중심.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이 뭡니까? 경건한 마음이에요. 경건한 마음이 있습니까? 경건한 마음. 경건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경건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경건함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돼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의 기도 속에 경건함이 있고 그의 예배 속에 경건함이 있고. 아멘 좀 하셔요. 안 해도 되지만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봉사 속에도 경건함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경건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속에 경건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없냐?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걱정이 뭐냐면 경건치 않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뭐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눈물이 많았어요. 뭐 억울한 일이 많아서 눈물이 많았어요? 옛날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울보교회였다며.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 울보교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요. 요새 오늘 젊은이들 보면요, 눈물이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별로 못 느껴요.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강원도 주문진에서 자랄 때 유년주학교 때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뭘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 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봐. 여러분, 경건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뭡니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뭐하게 해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배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데,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로마로 가는데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은 자유로운 몸으로 선교여행을 했어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람들이 다 막았어요.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르고 당신이 잡혀 죽을 수도 있고 또 당신이 아마 죄수의 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 가지 마시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내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로마로 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그것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선교여행, 로마 여행인데, 그때는 죄수의 몸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가든 자유인의 몸으로 가든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죄수가 되다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나?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바울 사도는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말미암아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내가 죄수의 몸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거 관계없어요. 단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더 증거되기를 바라고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바울 사도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경건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로 경건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몸인 뭘 사랑할까요? 교회를 사랑하죠. 그 속에 경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할렐루야.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것이 경건한 거예요. 나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나무냐? 성령 충만한 나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무, 경건한 나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무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건한 열매를 어떻게 해요? 믿게 돼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게 했어요. 사람들이 비난을 무릅쓰고. 경건한 나무는 경건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경건한 나무가 됩시다.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은 과정이다. 경건은 어떤 결과이기보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망령되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트레이닝을 해라. 경건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경건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이 있죠. 여러분 금메달 따는 사람들 또 은메달, 동메달, 메달 따는 사람들 보면 감동스러워요, 안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죠. 저도 가끔씩 그거 봅니다. 뭐 어떤 때는 라이브로 못 보면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녹화된 것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그 금메달 따거나 메달을 땄을 때 사람들이 그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메달을 따기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노력했어요. 제가 오늘 잠깐 기사를 봤더니 그 볼링으로 이번에 부부가 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볼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이 산 적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은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다 선수촌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서로 만날 기회가 별로 없대. 부부가 하나는 남자 쪽 주장이고 하나는 여자 쪽 볼링 팀의 주장이라서 둘이서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없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애는 잘 낳겠죠? 예, 그래도 알아서 잘 낳겠죠. 예. 그러나 서로 볼링 치느라 연습하느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 남자 단체 여자 단체에서 뭘 땄어요? 금메달. 영적인 금메달 따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트레이닝을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요. 기도 훈련도 필요하고 말씀 훈련도 필요하고 예배 훈련도 필요하고 경건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랬어요. 2장 22절 말씀에 디모데전 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뭐하라 그랬어요?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라, 피하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건해지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앉아서 졸고 있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경건해지려면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내 속에서 아름다운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 당연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경건치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때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은 도덕성을 넘어서는 영적인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완전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띄워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과 도덕성이 다를 수가 없고요. 경건한 삶이 윤리와 도덕적인 삶과 다를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경건한 사람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부도덕한 사람을 보고 경건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부도덕하다면 경건치 않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할 줄 이렇게 몰랐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동의하세요? 어떻게 부도덕하면서 그게 경건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건합니까? 그게 어떻게 경건할 수 있어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은혜가 뭐가 은혜인 줄도 몰라요. 은혜. 아이고, 은혜로 덮어가지. 뭐가 은혜인데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에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건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빨리 하세요. 세상 사람도 혀를 차고 세상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교회를 나오겠냐?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이 경건하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에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축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경건은 축복이다. 여러분, 경건해야 됩니다. 아멘. 경건한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세요. 경건한 자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를 주시하고 계시고 그 경건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를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귀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우리 한 번 쓰임 받아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이왕 주님의 집에 있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귀한 그릇이 됩시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릇을 내오잖아요. 찻그릇이나. 근데 어떤 그릇을 보면은요 아마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릇이 나와. 그냥 닦아가지고 반드반. 제가 보니까 참 귀한 그릇이에요. 그 집에서는 참 귀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이렇게 귀한 그릇이 됩시다. 이런 귀한 그릇이 돼야지. 참 보기도 아까운 그릇. 아멘. 귀한 그릇.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경건한 자가 귀한 그릇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 지금은 몰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틀림이 없어. 그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도 그렇고 온전한 축복이 어디 속에 있어요? 경건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경건 속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죽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후회 없어요. 후회 없는 인생 삽시다. 그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경건하다, 너는 참으로 경건한 자다 인정하시는 인생은 후회가 없어요. 후회 없는 삶 살기를, 그런 축복을 받는, 죽음이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경건한 자를 주시하고 계세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 경건한 10명의 사람을 찾았듯이 지금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자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집에 42장 찬송하시네 우리